동계올림픽이 시작되고 기쁨과 또 탄성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 판정 등으로 인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열심히 묵묵히 날을 갈면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동계올림픽 같은 곳에 나가서 뛰게 되면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아마도 내가 올림피언이 되었다라는 그 자체일 것 같습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에서 뛰었다는 것 자체가 선수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 되고 또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또 열심히 준비했다면 누구라도 시상대, 이 포디움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서서 또 나라의 국가가 울리고 또 국가가 울리지 않더라도 2등, 3등을 하더라도 메달을 받는 것은 모든 선수가 꿈꾸는 일입니다. 아예 뒤처지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 선수가 아니라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가서 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상은 이렇게 올림픽 선수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상과 보응, 보상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을 잘 이해해야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또 상이 없을 때에도, 왜냐하면 상이 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이 없을 때에도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며 그 상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을 허락하기도 하고, 또 상을 받을 때 교만해지지 않으며 그 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침 동계올림픽을 또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오늘 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상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다른 개념의 상들이, 다른 단어들이 교차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상, 그리고 오늘 제목이 되는 보상 혹은 보응, 이런 단어로 이 상에 대한 개념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여러분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첫 번째 상의 개념은 우리가 수여받는 상, 어워드의 개념입니다. 저희가 올림픽 얘기도 나눴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면 받게 되는 결과물로서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 은, 동, 메달, 이거는 어워드의 개념으로서의 상이죠. 근데 이 어워드의 개념의 상은 영광과 영예 외에는 별다른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금메달을 받을 때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영예를 갖게 되는 것이지만 그 외에 다른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은 땀 흘려 수고한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영예죠, 금메달. 근데 아닌 사람이 받으면 영예가 아니라 열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힘든 겁니다. 이 상은 영예인데 그 부분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참 견뎌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누가 디자인 어워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상을 통해서 디자이너는 영예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노벨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정확한 액수를 모르지만 노벨상을 받으면 약 한 100만 불 정도의 상금도 주어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돈 때문에 노벨상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노벨상의 진정한 의미는 영광과 영예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상은 영광과 영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중에 면류관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면류관이 무슨 다이아몬드라서 받고 싶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면류관이 영예이며 영광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을 사모하는 것이죠. 두 번째 상의 개념은 보상입니다. 오늘 제목이 되는 보상입니다. 근데 보상은 어워드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영어로 리워드라고 합니다. 좀 다른 개념입니다. 어워드가 아니라 리워드입니다. 근데 리워드 안에는 두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보상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손해와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갚아주심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문으로도 보자가 기울보, 도울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만들어질 때 옷을 기우는 그런 것을 형상화해서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옷이 헤어지고 주님 때문에 옷이 찢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기워주시고 꿰매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감당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궁정의 아름다움,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느라 얼마나 오랜 시간을 헌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살려주심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시고 가족을 살리는 일들로 다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이 보상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마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을 보상,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당하는 박해와 어려움과 눈물을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상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미 여러분께서 이거를 잘 알고 계시고 생활 중에도 많이 쓰고 계세요. 신용카드나 혹은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리워드 포인트가 뭔지 아실 거예요. 돈을 쓸수록, 비행기를 탈수록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래서 돈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쓰면은 카드 회사에서 우리가 1,000원을 적립해 줄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회사가 손해볼 것 같은데, 카드 회사가 손해보고 항공사가 손해볼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장사는 믿지는 장사는 절대로 안 합니다. 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냐면요, 리워드라는 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이 카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카드 대신에 내가 적립하고 있는 이 카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된 고객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실 텐데, 저도 해외를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으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한항공을 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서 대접도 받고 거기서 포인트가 쌓여서 나중에 공짜라도 어디 한번 가볼 수 있고, 이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리워드 포인트 하나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들의 기업을 살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리워드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긍정행동 강화의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회사의 포인트를 계속 쓰도록 강화시키고 그 비행기를 타도록 강화시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 참 좋으시죠?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주시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상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냥 상 받고 끝나는 어워드의 개념이겠습니까? 너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금메달이다, 은메달이다, 동메달, 여기 세 가지 다 금운동이잖아요. 이거 받고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보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재물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그 믿음 생활을 더 잘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네가 기도를 잘해서 주는 거니까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해라. 이러한 우리의 긍정 행동 강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특별히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보상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를 하고 직장에 갔더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처음 하고 교회에 한번 직장에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직장에서 막 이상하게 부장님이 오늘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들이 아주 수월하게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기도했던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 기도했더니 잘 풀리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항상 기도하려고 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은 보상은 그냥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로 다시 돌아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3월 특별 새벽 집회 처음 나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 새벽 집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특별 새벽 집회 동안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거 참 귀한 거구나. 내가 다음에도 열심히 나가야지. 긍정 행동 강화에 은혜가 있는 것이 보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상의 복을 그냥 받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보상의 진정한 목적은 그것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더욱 열심히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복 받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된 다음에 보상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상만 받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은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남은 시간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상의 목적 첫째는 이 땅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직업 윤리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열심히 일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만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의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직업윤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에게만 직업윤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4장 1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4장 1절은 상전들, 즉 말하자면 사장님들, CEO들, 그리고 사람들을 고용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똑같이 일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노동자와 고용하는 사람이 함께 건강한 직업 윤리를 가져야 좋은 회사가 되고,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기업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한쪽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쓰게 되면 잘못 쓰는 겁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일하는 종들을 향해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고, 가정에서 일하고 있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경찰로, 소방공무원으로, 그리고 운동선수로 살고 있는데 왜 성경은 정작 상을 주시는 분은 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절대로 정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잘하는 사람이 상을 마땅히 받는 정교하게, 정의롭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가슴 답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포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포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반칙과 반칙 아닌 것이 분명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웃과 인이 분명하고. 왜 동의를 안 하세요? 스포츠는 정교한 초의 싸움이라서 우리가 인간적인 부분이 개입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스포츠는 정의로워야 돼요. 스포츠는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까 스포츠마저도 스포츠마저도 정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스포츠마저도 부정과 부패가 있고 반칙인데 반칙이 아니라고 하고 반칙이 아닌데 반칙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IOC를 굉장히 멋지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발언으로 잡혀가진 않겠죠. 우리가 중국은 아니니까. IOC와 세계 축구 연맹이라고 하는 FIFA 이런 데가 가장 부패한 곳입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금전이 오가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가장 정확해야 할 스포츠 기관들마저 이렇게 부패했고 부정이 많은데 우리 삶의 장소에 얼마나 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상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고 상을 안 받아야 하는데 상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상을 받지 못하면 이 온전하지 못한 세상에서 자꾸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직하게 살면 누가 밥 먹여주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안 볼 때는 게으르게 행하고 딴청 피우고 돈을 빼돌리고 짜고 서로 짜서 좋은 것을 가져가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공무원으로서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전혀 다른 분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느냐? 세상은 정의롭지 않아서 세상은 상을 줄 수 없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주님께서 정의로우신 온전하신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면 우리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 일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상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보상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강화시키는 리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회사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면 점수를 줘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운동했다? 그럼 10점을 줍니다. 그래서 점수가 쌓이면 휴가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로 그것을 보상해 줍니다. 우리가 강아지 키울 때 착하면 말 잘 들으면 이게 스낵 하나 주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거 주인이 좋아하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하게 되어 있고 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강아지 훈련시키는 방법이 아닙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이 리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이거를 이제 많이 써먹게 되더라고요. 뭔가 착한 일을 했을 때, 너 진짜 멋있다, 너 진짜 잘한다. 방을 치우고 있으면, 야, 너희들이 치우면 엄마가 치우는 것보다 깨끗하구나. 그러면요, 애들요 미치 청소기보다 더 잘 치웁니다. 저희 셋째 아들이 요즘에 어디서 유치원에서 태권도를 이렇게 배웠는지 집에 와서 태권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진실되게 해야 돼요. 비아냥거리면서 하면 애들 금방 알아듣거든요. 너 진짜 멋있다. 너 펀치가 아빠보다 세다. 그러니까요, 얘가 목숨을 걸고 태권도를 하는 거예요. 발차기를 하는데 뒤집어질 정도로. 그거 아시죠? 아이들 발이 너무 높아서 막 뒤집어질 정도로. 칭찬만 해도 긍정 강화 효과가 있어요. 행동이, 이게 아빠가 좋아하는 거구나, 이게 엄마가 좋아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무엇의 상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의 문화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는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바로 이것은 세상의 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냥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다릅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하시기 위해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좋은 것을 보시면 칭찬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에게, 자,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하나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문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죽게 하듯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상의 세 번째 목적은 주님의 인정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원래 상은 누가 주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 또 우리가 뛰고 있는 그 운동 경기의 주관자, 여기서 상을 줘야 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유엔에서 상을 주지 않습니다. 올림픽 위원회에서 상을 주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연약한 할머니가 계셔서 짐을 들어드렸어요. 그러면 누가 상을 줍니까? 옆집 아저씨가 혹시 상을 주십니까? 아니죠. 상을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잘했다, 내가 상 줄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았어도 내가 받고 내가 아니까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곳에서 나에게 다 상을 주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섭섭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잘 몰라주면 서운한 마음이 당연히 생깁니다. 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열심과 수고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바퍼 사역을 하시는 최일도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 캄보디아의 직업학교를 세우는 일 협력해서 우리 잠시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최일도 목사님 만났다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들이 또 최 목사님까지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분과 대화를 한참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얘기를 꺼내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퍼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청량리에서 바퍼 사역을 하는데 가장 크게 헌신하고 가장 열심히 봉사하고 가장 진실되게 봉사한 분이 우리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심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우리 봉사하는 분 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일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바퍼 역사상 가장 충성하고 가장 열심히 해주신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래요. 제가 이분 이름을 말씀드리면 부끄러우실까 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분은 서울 메트로의 기관사세요. 그래서 얼마나 일찍 출근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새벽에 출근하는데 더 일찍 청량리에 가서 항상 먼저 밥을 다 지어놓고 다 밥을 마련해놓고 항상 일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1년에 24독 하시면서, 여러분 지하철 탈 때 조심하셔야 돼요. 기관사가 이거 성경책이 혹시 그러실까 하여튼 이분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을 20년 넘게 20년 가까이 꾸준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마침 남극의 연구소에 1년 동안 다녀왔어요. 근데 다녀오자마자 아빠랑 엄마랑 같이 또 새벽에 이 바퍼 봉사로 가서 거기서 또 밥을 짓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과 또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요. 얼마 남지 않으셨대요. 정년이 되시는데 최일도 목사님이 마침 훈장위원회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건 진짜 훈장감이다. 다른 게 훈장이 아니라 이런 분이 훈장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꼭 주고 싶었는데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못했대요. 본인이 위원회에 있으니까 오히려 추천을 못하고 그래서 훈장을 못 드렸다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분은 훈장 안 받으셔도 된다. 받으시면 좋지만 안 받으셔도 괜찮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땅의 상이든 하늘의 상이든 하나님께서 꼭 주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를 상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까? 아무도 우리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굉장히 이웃 사랑에 있어서도 중요한 장으로 여겨지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의인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고 너에게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의인들이 뭐라고 하죠?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가 임금님을 한 번도 그렇게 섬긴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자 임금이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희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그 행한 일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기든 어디에서 일하든 누구를 돕든 물 한 잔을 건네든 누구를 방문해서 그를 위로하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상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 한 잔 건넬 때 세상은 상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때
거기에 상을 주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다 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기업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다 말라져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며 왜 이곳에서 여러분의 젊은 날들을 보내셨으며 왜 지금도 열심히 주님의 일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누가 알아줬어요? 누가 박수 쳐줬어요? 나오라고 상 주고 상금 주고 여러분에게 트로피를 건네줘서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상을 주지 못합니다. 아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정직하게 살아도 칭찬해 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종들아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종들아. 이 땅에 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종들입니까? 여기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눈가림으로 살아가는 종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는 바로 주님의 종들입니까? 성경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보상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상은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 귀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상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보상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정받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보상만, 대가만 바라고 일하는 사람들을 보상의 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세상의 종들, 종들아라고 했을 때 눈가림만 하는 종들은 어떠한 종들입니까? 세상에서 상 받을 줄 알고 보상만 바라고 일하는 보상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성경에서 부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보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상의 종들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업의 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토지를 말하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기업이라고 할 때는 토지의 개념보다 자격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누가 기업을 받겠습니까?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우리들,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바로 우리, 종으라로 시작했지만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엔 종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기업의 상, 바로 상속자의 상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보상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진짜 보상은 그냥 이 땅에서 받는 재물과 영광뿐만이 아니라,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정한 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열심히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정교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해서 상을 제대로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그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주님의 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세상이 상을 주지 못할지라도 하늘의 상이 크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상속의 반열에 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